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예,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754페이지네요. 예, 찾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뭡니까? 예,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그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재밌죠. 그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다 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잘 재밌게 좀 읽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사건이,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그 기록된 배경은 약 BC 480년경에 그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고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왕 아하수에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그 페르시아어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통칭을 그냥 아하수에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을 일반적으로 이제 크세스 1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집권했을 때가 BC 486년에서 465년, 약 20년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1장에 보시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비를 이렇게 폐위를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그 폐위된 자리에 유대인이었던 에스더, 이제 에스더 성경의 주인공이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장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 있었던 사건의 배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장 한번 볼까요?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왕후가 되고 나서 이 3장으로 넘어오면서 몇 년이 흐르냐면 약 5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약 5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다음의 위치에 이제 높여준 거예요.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어떻게 보면 넘버 2의 권력을 갖게 되고, 좀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섬기고 경배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은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이 왕비의 오빠였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 물론 그 관계는 지금 모릅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섬기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하만이 더 분노가 이제 솟아오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페르시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도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다 포로 민족이에요, 포로. 그러니까 자기들을 섬기고 해야 될 민족인데 이 사람이 도리어 자기를 섬기지 않았던 그 일이 더 이 사람의 분노를 치솟게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분노가 더 이제 솟구쳐 올라왔던 것은 마치 그런 거죠.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상했어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 날 무시해도 우리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이 하만의 분노가 거기서 더 솟구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하만만 이런 상황에서 그 분노에 사로잡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잘 아시죠? 우리가 상담하면서도 전도집회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단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희 아비의 뭘 행해요?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욕심이 뭐였습니까? 마귀는 자기가 누가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그 존재, 천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피조물인 사단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을 당했잖아요. 지금 사단이 활동하는 것은 멸망을 당하고 그 끝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마귀의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높아지려고 했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그것이 사단의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속성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분노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거기 화가 나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이 이 하만은 결국은 참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본성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물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사단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고 끊임없이 사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킬 작전을 그 상황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1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거를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는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숨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다스려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 조금 전에 나왔던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말씀처럼 다시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만 그것들을 우리는 이겨갈 수 있고 그것들을 다스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예요. 그 뒤에 넘어가시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인데 3절 한번 보세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뭐하게? 낮게 여기라.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보다, 그러니까 너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아까 이제 하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만의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하만이 화가 났던 이유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그 상황이 정말 그렇잖아요. 포로였잖아요. 나보다 못한 상황이라는 그 상황이 자기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그 길은 그 상황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했을 때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함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낮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 그 사람은 낮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비춰주셔요. 왜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고 너희 자신이 어떠함을 발견했을 때 너희는 절대 다른 사람의 위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떠함이 깨달아졌을 때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음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의지할 것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는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다시 이제 하만으로 넘어와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결국 왜 멸망을 당합니까? 교만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하만을 멸망의 자리로까지 끌고 가버렸던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멸망하잖아요.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사단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교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빌립보서 찾았으니까 갈라디아서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라고 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도가 범죄를 했어요. 그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저 따구로 저런 짓을 하지? 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너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너도 그러한 시험, 저 형제같이 그러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발견된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정죄하는 그 자리에 앉질 않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를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올바로 온전한 자리에 오르도록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를 위해서 두려워하라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튼 하만이라는 사람은 사단의 그림자였고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 넘어갈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본문 넘어가 볼게요. 에스더서입니다. 4장 한번 넘어갈게요. 4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뭐해요? 멸망하리라. 오늘 제목이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주제죠, 주제. 에스더의 주제가 뭡니까? 노임과 구원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뭐냐면은 멸망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임과 글씨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요것만 적을게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물론 이것은 에스더서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일을 이루시고 가신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에스더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에스더서 전체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노임과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요. 에스더서 1장부터 이 섭리가 마지막 장까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하고 있죠. 사단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자, 그 일을 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사단도 일하지만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 전체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 한번 볼까요? 2장입니다. 여기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에스더 주인공이니까 에스더,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하만, 뭐 이 아수에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요 등장인물인데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라는 사람이 왕비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하면서 왕비가 되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간인데도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뭘 얻어요? 굉히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을 얻더라. 이게 이제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덜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뭘 얻었어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럼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에스더가 물론 예뻤겠죠. 예뻤겠죠. 예뻤으니까 왕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왕비를 삼았는데, 그럼 그 예쁨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예쁨도 스스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아까 뭐라 했어요? 섭리라고 그랬죠. 이 내용이 억지가 아닙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왕이 이 에스더를 봤을 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표현했죠. 17절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볼게요. 17절 뒤에. 왕의 앞에 더욱 뭘 받아요? 은총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스스로 잘나서 왕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금 이 상황에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왕비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뒤에 한번 또 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인가 볼게요.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뜬금없이 이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사건을 우연히 듣고 알게 되고 그 사건을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암살을 막았던 그 사건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우연히 거기 앉아있다가 우연히 듣고 우연히 이걸 신고하고, 지금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또 볼게요. 6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장입니다. 6장 1절. 자, 이 사건은 지금 6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장 사건 이후에 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암살 사건을 발견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6장 1절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의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쭉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왕에 잠이 안 왔어. 그리고 갑자기 뭔 생각이 났냐면 일기를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읽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큰 일을 행한 사람, 왕의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이게 직위를 어떤 그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 아시는 내용처럼 그 하만이 들어왔을 때 하만에게 명령을 내려서 모르드게를 그 가장 존귀한 그 영광을 받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이제 나아가게 하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일이냐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더의 주제는 뭐예요? 읽어주세요. 힘들어요. 노임과 구원이잖아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섭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왕비라는 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왕후라는 자리에 누군가 앉아서 그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어요? 에스더를 세웠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높은 지위에서 그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릴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모르드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여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많은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우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우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삶이 그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고,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갑자기 일기가 생각나서 지금 읽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셨던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왜요? 노임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연이라면 이 에스더서가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만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막막한 상황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일을 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당장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가 보시면 8장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자, 이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8장 1절.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근데 사촌 관계임을 얘기한 거죠. 관계됨을 왕께 고한 거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이 과정을 겪어서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의 위치에까지 올라오게 된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왕비가 쫓겨나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고 그 암살 사건을 발견케 하시고 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모르드게의 자리를, 지금의 자리를 이끌어 가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에스더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주제였던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이걸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 있으니까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에스더 앞에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예,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뒤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느헤미야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에스더보다 그 에스더 사건이 아까 48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느헤미야는 약 44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약 40년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물론 순서가 이제 그 에스더가 뒤에 있으니까 뒤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약 40년
지난 후에 BC 44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 주제는 뭡니까? 성벽 중건하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그 완전 소화 불에 탔어요. 그 성을 이제 다시 중건하는 그 내용이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그게 이제 상부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주제이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이 중건되고 나서 그들의 민족을 그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두 가지 주제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첫 번째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이제 성벽 중건, 재건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뜻을 지금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느헤미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보실게요. 11절입니다. 마지막만 다시 보실게요. 그때 내가 왕의 뭐가 됐어요? 왜 그때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재건할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필요했어요? 누군가는 이 일을 맡아서 그 페르시아의 술관원의 자리, 이 술관원의 자리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양조장 수인 그런 게 아니라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최측근입니다.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뒤에 보시면 뒤에 보고 설명드릴게요. 2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성벽이 소와 불에 탔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요? 쏘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물어봅니다. 5절입니다. 4절부터 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이 선한 일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예루살렘 성벽 중건하는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이 네가 왜 이렇게 얼굴에 그 수색 왜 이렇게 근심이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너의 원하는 대로 해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등장하고 있는 성벽을 중건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하실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올려주셨고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 그 암살 계획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2장 8절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세우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중간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8절입니다. 아까 봤던 내용이죠. 8절.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세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믿음은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2장 18절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18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선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4장입니다.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자, 때로는 대적들 하만이 등장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예요? 미워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자,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내게 택함을 받은 세상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뭘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 일부러 핍박을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만이 등장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만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죠.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해서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게 문제죠. 그들 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다 무너뜨려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 보세요. 6장. 드디어 이제 여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벽 중건이 52일 만에 끝납니다. 그 앞장에 이제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죠.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일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는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에스더에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두시고 그 자리에 두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써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누구는 어디를 중수하고 누구는 어디를 중수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세워진 자리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도구로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쓰임을 받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볼게요. 에스더서 4장. 그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 내용이죠.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야, 하만이 유대인들 멸망할 때 너 혼자 너는 왕비고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보니까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어디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단 겁니다. 그럼 에스더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정말 에스더가 그래 나는 왕비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왕비의 자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혼자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 생명을 살고자 살 길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그 기적이 똑같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 오늘 설교를 그 내용을 하고 싶었는데 말씀이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수요 설교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이어가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장정,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뭐 여자와 그렇게 따지고 나니까 약 2만 명, 15,000에서 2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모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5,000명이 모였는데 사람이니까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에게 뭐가 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한 끼 식량입니다. 물론 이제 소식하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식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래, 나는 이게 있으니까 한 끼를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너 혼자 왕궁에 있으므로 이 화를 면할까 두려워 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왕비니까 이 고난을, 이 멸망에서 난 피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은 아이가 그래 나는 한 끼는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먹었어요. 또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또 고프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끼를 책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갈증을, 내 배고픔을 영원히 목마름에서 배고픔에서 건져줄 수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잠깐 이 고난, 이 멸망에서 에스더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너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에게 멸망이 뭘까요? 이 멸망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멸망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멸망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무엇도 얻지 못한다면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공급,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에스더에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개혁 다시 돌아올게요. 그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께 드리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드려진 걸로 말미암아 몇 명을 먹였습니까? 남자만 5,000명, 거기 모여있던 15,000에서 2만 명을 다 채워 만족하게 그들의 배를 채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5마리와 그건 한 끼로 끝나잖아요.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끼로 끝나잖아요.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몇 바구니 거두입니까?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드려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은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나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한 끼로 끝나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내게 있는 것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한 끼로 끝나지만 나 혼자 만족하고 끝나지만 그리스도께 드려졌을 때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손길로서 퍼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먹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겨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에스더가 나 혼자 살 길 찾으면 혼자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요, 먹고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준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믿음을 따라서 한 행동,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가운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나 혼자 만족하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는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만족해 하는 성경 말씀대로 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입니다. 8장입니다. 예, 찾으셨죠? 열왕기상은 그 앞으로 조금 넘어가시면 구약성경 524페이지입니다. 16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볼까요? 15절.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16절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를?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을 했어요. 다윗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가장 부흥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40년 동안. 사울이 멸망되고 나서 다윗이 세워졌잖아요. 그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다스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뭘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자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죠. 그럼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는지를 그 뜻을 자기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세우신 목적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이 일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진 힘을 다 쏟았어요. 그게 어디 내용이냐면 역대상 28장 29장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이 사람은 물론 다윗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진 않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군인이라.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근데 그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뽑아셨거든요. 근데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게 뭘까요? 이 사람이 힘을 다했던 건 성전 건축에 뭐 하는 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전 건축의 준비를 위해서 그의 모든 걸 쏟아 부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역대상 28장, 29장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22절. 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그를 통해서 뭘 짓겠다? 성전 건축. 성전이 건축됐죠. 누구로 말미암아?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솔로몬을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셨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혼자 멸망해서 피할까 생각지 말라 하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이때를 위함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가 왕비의 자리에 앉은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노임과 구원이라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너에게 하나님의 섭리로서 너를 인도해 오셨던 거야. 지금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건 내 의지에 따라서 내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억지로 끌고 신앙의 길을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선택은 언제나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 2장부터. 다윗에게도 똑같은 거죠. 너를 왕의 자리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거야.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 때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수없이 많이 단련해 갔던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대적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를 단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그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나오죠. 하나만 더 볼게요. 13절입니다.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했던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노임과 구원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목적은 뭐냐면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드러나는, 그분이 나타나기 위한 그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스더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에스더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왕의 자리에서 다윗이 또는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된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왕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된 것들을 그냥 누리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죠. 그러잖아요. 왕비의 자리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럼 그거는 내게 주신 복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잖아요. 많은 신하들이 나를 따르고,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야, 복. 이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 내용이에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 왕비로서 누리면 되고 왕으로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말자는 겁니다.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지를 적어도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너로 하여금 그래 왕비로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걸 한번 누려봐라. 그래서 그를 왕비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너를 노임과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너를 세웠다는 이 사실만큼은 네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와 재능의 차이가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은사고, 재능은 나 혼자 그냥 만족하는 게 재능인 거예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쳐. 그래, 그거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그냥 내 혼자 만족하고 그걸로 내 밥벌이 하고 살아가면 재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은사가 되는 겁니다. 너를 왕의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세웠어. 그래, 네가 그 자리에서 너에게 준 거 누려.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가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루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왕비의 자리에 앉은 그 자체로 감사할 거예요?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왜 세웠는지를 적어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공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거 누리면 된다니까요. 직장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목적만큼 잊고서 살아가지 말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멸망하리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 다시 보세요.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이 말이 참 그래요. 이 유다인은 어디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보세요. 에스더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재능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온몸에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지체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아까 제가 멸망에 대해 설명드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멸망이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어떤 것도 없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언제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